주일에는 요한이 본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알아보았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느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띤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가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흰 머리털이 흰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같이 빛났고 발은 달구어진 주석같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이렇게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는 7벼를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입에는 낯선 검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빛은 해같이 빛났고, 또 그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서 문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런 10가지 모습을 요한이 보았었습니다. 이 10가지 모습은 2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 한 가지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10가지 모습 중에서 한두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책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오늘서부터 3장까지 모습에서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7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을, 그 형식을 보면은 동일한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모두 알고 그 교회에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는 이런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잘못한 것,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이 편지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7 교회에게 쓴 이야기니까 나와가는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7 교회가 그 교회의 상황, 그리고 그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할 거 있으면 책망하시고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말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도 주시는 말씀이요, 또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7 교회를 하나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에베소서 교회는, 그 에베소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흠모할 만한 이런 뜻이, 흠모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었느냐,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시로, 그리고 항구도시, 에게해 근처에는 항구도시로 굉장히 인구가 25만이라 되는 큰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아시리아가 안티쿠스 3세가 이곳에 와서 보고, 그게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그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수도로 삼았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로서 7 교회 중에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고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또 날마다 3년 동안을 가르쳤던 것이 이것이 에베소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후임으로 그것에 디모데를 세워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치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반모섬으로 요한이 유괴를 가서 이제 거기에서 계시록을 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교회냐? 에베소서 교회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교회다. 그리고 전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목회자도 으뜸되는 사람들만 있었던 이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잘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준엄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첫사랑 예수를 그대로 믿고 우리가 거듭난 것을 감격했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에베소서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호랑이 사자 이런 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편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2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내가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 별은 그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그러니까 능력의 손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붙잡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있으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7금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것은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감람류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꺼지는 성령이 불이 꺼지는 사람들에게 부어서, 교회에게 부어서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꺼지려고 하면 교회에다 불을 붓고, 또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에다 그것이 꺼질 것 같으면 거기다 감람류를 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서 정말로 없어질 것 같지만, 꺼질 듯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서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옆에서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칭찬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일 먼저 내 행위, 응?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완벽하게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의 수고. 즉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는 이런 교회나 사람은 성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순종해야지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또 안식일을 지키려면 지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위와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어떤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 또는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아이고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내를 하는데 뭐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한다는, 어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이런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다고 칭찬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것이 첫 번째 칭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칭찬이 믿음의 행위와 수고,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은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이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놓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거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요거는 영적으로 악한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악한 자냐? 그건 믿지 않는 자, 이건 악한 자라고 하고, 즉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자요. 예수를 그리더라고 믿는 자는 이런 사람들은 의인, 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는, 안 믿으면 안 믿어도 텐데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는 어떻게 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꽉 차게 되면 딴 집에서 또 가서 모여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나서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선제자들 또는 교사들, 목사들이 그때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 이단 사이비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들으냐,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사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의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사도인데, 자칭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와서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거짓 것을 알아내고 그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느냐, 에베소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고린도 그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래서 개념이 생기고 그 모든 잣대가 뭐에 되면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3년 반이나 배웠기 때문에, 나이마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 참 잘했다. 딴 사람들은 그 사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분별해냈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은 무엇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참을 수가 있었, 그리고 견딜 수가 있었던.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로 뭐가 참이고 뭐가 불인지를 알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말은 무엇이냐, 이건 낙심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낙심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참고 견디라고만 부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 일에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괜히 여기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줘서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또는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 이런 거를 주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렀다는 것.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그 에베소서 교회는 그것을 잘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가운데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더라고 절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도다. 즉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다는 뭐냐? 내 죄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런 사명을 다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너희들은 정말로 게으르지 않은 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볼 때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칭찬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봅니까? 저 사람은 나쁜 거, 나쁜 점부터 확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 고치려고 하고 나쁜 점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무엇부터 보시느냐?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얘가 뭘 잘하지? 얘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사람을 볼 때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얘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얘가 이걸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져야 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랑을 있는데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실천적인 기독교의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가졌던 열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의인이 됐다고 했을 때 그 기쁨, 근데 이런 기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에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적인 사랑이 차차로 날이 갈면 갈수록 퇴색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해서 지나치게 교리적인 순결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전통적인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전통적인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나,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다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을 때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시기가 나서 자기도 제사를 팔아서 갖다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생각에서 자기가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형식적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책망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랑이 어디서 식어졌는지 알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180도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예수님이 봤을 때 처음 사랑을 너희들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적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이때가 기회라서 그 기회를 삼아서 돌이키면은 원래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그곳을 잘 생각을 해서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습관에 의해서 주일날이면 그냥 오는 것이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적이 빠질 수가 있는데, 정말로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열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뭐니까?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떠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책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네가 미워한다.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거 미워하지? 나도 미워한다. 너 잘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면 또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그는 접근 금지가 되어 있던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가면 접근을 허용하는 이런,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을 때 접근을 금지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었어. 그 사도가 세운 교회였었고 또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했던 이런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가보면 그 에베소